네, 오늘은 6권이죠.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이번 주가 꽤 많은 책들을 다루는, 가장 많은 책들을 다루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개의 책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장들을 다 보기는 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대신 이 6권의 책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좀 책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6권의 책의 핵심 주제, 그리고 중요한 사상, 그리고 핵심 내용을 종합했고요. 인용문들을 포함해서 더욱더 명확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가 선지자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에 근거한 메시아적 소망을 선포하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의 주제를 네 개로 뽑았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에 대한 비판, 비난, 그리고 선한 목자와 메시아적인 왕, 그리고 계속되는 고발, 하나님 앞에 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신비롭게 사면되는, 무죄 석방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주제를 삼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 백성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의 출신 배경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기 낮은 산지, 유다의 낮은 산지에 위치했던 마을 모레셋 가드 출신이다라는 것이 조금 의미심장해요. 왜냐면 어, 아모스보다도 더 소박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평민 출신의 제사장 그룹도 아닌 그런 일반적인 소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 이거보다 더 소박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동시대 인물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는 도시 출신의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선언을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언을 많이 했었죠. 자, 그런데 자, 그의 활동 시기 아수르 왕, 사르곤 왕과 사네립 왕. 자, 이 사르곤 2세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박물관에서 봤던 그 아주 강했던 아수르의 두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었던 요담과 히스기야.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많은 영향을 받았죠. 자, 소명. 미가는 그 낮은 산지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언제 어떻게 부르심을 입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가 남긴 이 미가서의 기록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오직 나는 거짓 선지자들은 입에 발린 말을 하지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 자체에서 그가 어,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백성들의 죄악을 꼬집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언약 백성을 향한 그 비난의 내용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비판이 있습니다. 자, 건지사장들이 이제 주로 했던 말들은 이런 말이었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재앙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선언이었어요. 이런 설교들이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었죠. 오늘날도 심판에 대한 설교가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되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만 말씀해 달라라고 이제 그러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그렇게 달리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감없이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먹을 것이 있을 때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전쟁을 선포하는 등 아주 이렇게 비열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죄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랑 동일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압제와 타락과 착취를 통렬하게 비난했다. 그래서 고난받는 과부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재판관들이 뇌물을 사랑해서 그 공의를 굽게 하는 일, 제사장들이 삭슬 받고 교훈을 주는 모든 행위들을 비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처럼 불의한 피와 죄악으로 건설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 높은 곳은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는 다 야곱의 허물임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나 오늘도 회개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회개와 돌아옴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요, 이 미가의 예언을 듣고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히스기야 시대는 유예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박물관에서 다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기하게도 새 장에 갇힌 것처럼 포위를 했지만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히스기야 왕과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잊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미가의 메시지는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요구를 모두 포함하는 언약적인 경고였다. 미가는 이 경고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호와가 과연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과연 은혜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역시 동일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비난이 궁극적으로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가운데 선한 목자와 메시아적인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난과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 궁극적인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미가사에 드러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진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흩어진 양. 흩어진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있다는 얘기겠죠. 목자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흩어진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개로 추방되어서 마치 산 위에 흩어진 양과 같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과 방황으로 인해서 또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보살피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같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양떼처럼 그들을 보살피라라는 말씀을 미가를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흩어졌던 양무리 같은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모아서 한 처소에 모여 예배하게 될 날을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실 것, 이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헤롯 대왕이 그 선지자들을 서기관들에게 장차 올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미가서의 기록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 그 글을 토대로 그 헤롯 대왕이 자기가 이제 에돔 사람이죠. 에돔 사람인데 이 유다인들을 계속 다스려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서 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래서 2살 미만의 아기들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이 미가서의 예언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이것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대로 마태복음 2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다스릴 자로서 모든 백성들을 시온으로 흩어졌던 백성들, 아까 위에서 흩어졌던 양무리와도 같은 백성들을 시온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로 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메시아적인 왕의 통치는 단순한 통치를 넘어서서 그의 대적들을 진멸시키실 통치다라고 미가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적,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니므롯의 바벨론 모든 적대 세력을 물리칠 궁극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도 같은 숲속의 사자와도 같이 주변 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새 예루살렘이 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미가서에서 이제 많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부패 그리고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타락을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공의와 또 공의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한 목자가 그것을 고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소망과 궁극적인 회복을 제시하는 바로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죄악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지도자와 구원을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미가에 들어있고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죠. 백성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도자들 타락하고 재판장들이 판결이 굽고 제사장들이 삭슬받고 교훈을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 결국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과연 여호와께서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므로 낮은 선지자에서 온 미가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장면들이 또 이어집니다. 자, 고소의 형식.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고소하시는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고요. 자, 고소자 재판관은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마치 이사야서의 구조와도 비슷하죠. 너희가 나와서 나와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재판장이 세우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고소의 핵심은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 자, 하나님을 망각한 하나님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외적인 종교 행위만 반복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미가는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아무리 종교적인 그 예배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 마음이 전혀 그 어, 예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 요즘 우리가 새벽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재물은 신실함이 나타날 때만 의미가 있으며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의 재물은 우스꽝스러운 절차에 불과하다. 이 메시지가 좀 와닿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오늘날로 다시 이야기해 보면요. 예배는 신실함이 나타날 때 의미가 있으며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예배는 우스꽝스러운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삶은 전혀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 있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미가서 6장 8절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죠. 아무리 많은 제사와 예배를 드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사랑하고 겸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그것은 언약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꼬집고 미가를 통해서 비판을 하시면서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무죄 사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고발 그 뒤에 신비로운 무죄 석방. 자,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미가의 예언은 다가오는 심판을 바라보고 있지만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결론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노래. 자, 이 믿음의 노래는 오직 나는 여기 아까 그 말씀드렸죠. 오직 나는이란 표현을 미가는 좋아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오직 나는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있는데 오직 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라고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노래를 합니다. 자, 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냐? 그분은 인내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steadfast love라고 돼 있죠. 인내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애와 신실함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변치 않고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백성들 연약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적인 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기쁨 바다에 던지실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절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서의 결론이자 미가의 기도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소 중에 있는 우리의 죄악을 변호하시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져오실 바로 그 왕이십니다. 자, 이처럼 미가서는 이 신비로운 사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면입니다. 무죄의 사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준엄한 고소와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구원의 선언으로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나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다루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니느웨의 멸망은 결국 백성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백성들을 강하게 압제했던 강한 대적들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교회의 대적들을 무찌르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언약 백성을 향한 구원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는 미가서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대적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나홈서에 등장하는 대적은요, 니느웨 아수르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죠. 그래서 자, 나훔은 니느웨가 기원전 612년에 멸망하기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663년에 애굽의 노아몬이라는 땅을 정복한 것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정확히 일치하는 기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나홈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보복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한 보복자.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기도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 우리가 스스로 보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보복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말씀이 시편에도 있잖아요. 그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은 결코 대적들에게 진노를 참으시지 않고 쏟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니느웨는요, 견고한 방어 태세를 갖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메데바사,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 왕, 그리고 그의 신하였던 다리우스에 의해서 아주 허무하게 백성들이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멸망하게 되고 말죠.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참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아니고 니느웨는 불타서 성벽이 막 다 불이 타서 궁전이 녹아내리며 도망치고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이 니느웨 마지막에 불탄 그 검게 그을렸던 그 성벽들, 벽화 구조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이 나홈서 예언의 말씀처럼 궁전이 녹아내렸다. 이게 불에 타서 파멸될 것들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실제로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서 이것을 찾아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가장 위대한 보복자가 되십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죄인들과 대적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보복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현재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의 멍에를 벗기고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큰 소망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애에 근거한 구원의 약속,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나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가장 위대한 보복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국가와 모든 제국 위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 다 마찬가지죠. 모든 제국의 열강들 가운데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맹렬한 진노의 날. 우리 뒤에서 이제 스바냐서에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것과 달리 나움은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읍이 불에 탈 것이며 뭐 이런 말씀들, 그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나훔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나훔서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다가올 메시아 왕국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위대한 보복자의 역할은 메시아 왕국이 모든 대적들을 복종시키고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는 약속에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인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영원히 교회와 성도를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러한 나훔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환란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대적을 무찌르시는 보복자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당신께 피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움까지 마쳤습니다. 세 번째 책 하박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고통받는 백성으로서 하박국이 하고 있는 탄원,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의로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활동했던 배경이 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회에 만연한 불의와 폭력에 대해서, 자기의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의와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이 악인을 에워싸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문이죠. 자,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이었다. 자, 메시지가 예레미야와 이제 비슷한 그 결로 선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세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임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불신실한 모든 자를 심판하실 것을 확증함으로써 교회의 심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거 결국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날의 교회에도까지 교회 안에 부당함, 불의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중요한 말씀이죠. 심판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두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유다 안에서의 불의에 대해서 질문했었고, 하박국이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자기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할지언정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의 도구로 썼던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악을 궁극적으로 소멸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 행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직접 질문하고 실험하고 있다는 점이 하박국서의 좀 특별한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아까 봤듯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대답을 듣는 이러한 특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3번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해의 확장. 하박국은 유다의 심판을 바벨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어떻게 언약 백성에게까지 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로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제공을 합니다. 자, 죄송한데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글씨 잘 보이시나요? 글씨요? 네.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하게 보겠습니다. 자, 의와 불의에 대해서 결국 그 하나님과 심오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핵심 주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는. 자, 유다 내부의 불의와 선지자의 탄식. 아까 살펴봤었죠. 유다 내부에 불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의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악인의 악인을 에워싸므로 공의가 굳게 행한다라고 했던 그 부르짖음. 자, 경건한 자들을 억압하고 부정한 습관으로 이익을 취하며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불의한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바벨론의 불의. 자기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공의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 자, 그 가운데 불의가 이렇게 만연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서의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아무리 불의가 만연한 그 시대와 상황 가운데 살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오타가 났네요. 불의가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에서도 반복돼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요, 의로운 사람은 여호와께 신실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로 정의가 됩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게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죠. 내 행위로 무엇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웃들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인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박국의 시편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볼게요. 하박국 마지막 장에 기록된 소위 하박국의 시편 3장의 이 별명이에요. 하박국의 시편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 이 3장은 시편의 형식을 따르고 있고요. 성전의 예배 때에 사용되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던 찬양들의 내용을 차용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3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어, 사상이 들어있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을 반드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메시지, 그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로써 자, 이렇게 불의가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로 끝 맺게 됩니다. 자, 이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자, 그 다음 스바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자, 스바냐는 맹렬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라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의 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과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음, 시대적인 배경, 요시야 왕이 통치했던 시기에 활동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다 사회는 므낫세와 아몬 왕 시대에 만연했던 바알, 몰렉, 일월 성신 숭배 같은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이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러한 메시지 선포를 통해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기억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엘리트 계층, 궁정, 제사장들,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과 우상 숭배를 같이 하는 것, 혼합주의에 대해서 깊이 어, 비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백성들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를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악, 그들의 우상숭배, 폭력, 불의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포함하여 모압, 암몬, 에티오피아, 구스 땅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아스르 니느웨 등도 역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커다란 심판의 날, 진노의 날로 이제 묘사를 하고 그 진노의 대접을 쏟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의 날. 자, 이게 스바냐서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예요.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의 날. 자, 먼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성전에서 심판이 선언되는 것처럼 스바냐 역시 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이방에 대한 심판도 이야기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잊어버린 모든 자들을 향한 불의한 자들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들, 몰래 신 섬기는 자들이 그랬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바냐의 메시지에 예언에 영향을 받은 요시야 왕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이뤄내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스바냐는 우리가 이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가혹하게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면 진노를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같이 선포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스바냐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웃 나라들을 향한 예언도 같이 선포를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나라들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블레셋, 모압, 암몬, 에티오피아, 아수르, 니느웨 등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해왔었던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전 아주 사울왕 때부터 그 이전부터 타사 시대 때부터 그죠?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그 순간부터 블레셋들은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적이죠. 도시들이 황폐해질 것이며 유다 백성들의 목초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압과 암몬, 자, 이들 나라의 본래 거주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라고 스바냐가 예언을 합니다. 심판의 철저함과 과거의 심판 사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자, 에티오피아, 구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요. 자, 특별히 이 아수르,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나홈서에서 메시지와 비슷하죠. 아스르 니느웨가 완전히 황폐화될 것이다. 그래서 개간될 수 없을 정도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 스바냐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약속 및 진노의 그릇들.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와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약속과 진노의 그릇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진노의 그릇들이다라는 진노의 대접. 자, 어디서 보셨을까요? 진노의 대접이라는 표현? 요한계시록에 보니. 예,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진노의 그릇들, 진노의 대접 표현이 있죠. 그래서 대접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특별하게 이제 다루죠. 자, 그래서 이 굉장히 위협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날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 당시의 지도자들의 죄악이 가득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 사자처럼 반역하고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와도 같이 그들이 얼마나 공의롭지 못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지자들은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고 온갖 율법을 범한 자들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훈계와 제지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다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노의 그릇들을 쏟아 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죠. 이게 스바냐서와 연결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조짐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항상 모든 책이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메시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덧붙이고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나를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서 여호와를 부르며 섬길 것을 선언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신약의 오순절에 대한 예언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이거 보편적인 말이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이 당시 남유다에게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남북 이스라엘. 근데 이미 많이 타락해서 이미 또 쫓겨났고 많이 끌려가서 다른 곳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열방으로 퍼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보편적인 예배, 우리 주일의 공예배가 바로 그런 개념이죠. 주일 공예배.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로서 예배하는 그러한 약속이 이제 선언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겸손히 낮춘 낮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불의한 언행을 벌인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의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될 것이고, 자, 시온에서의 축제 모임이라는 표현이 이제 중요하죠. 스바냐서에서 시온에서의 축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도 시온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축제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스바냐 예언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신약에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날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빨리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 정말 시온이 회복이 되고 같이 거기서 예배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기다리라. 아까 말씀이 있었죠. 나를 기다리라. 그것을 소망하게 하면서 이제 말씀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과 진노의 그릇들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스바냐 살펴보고요. 나머지 학계 스가랴 보겠습니다. 학계 스가랴는 선지자가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 후에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내용을 같이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스바냐까지의 내용과 갑자기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 그 백성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와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학계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성전 재건이 왜 지체되고 있었는지 우리 예전에 살펴봤지만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계 선지자가 결국 그래서 학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전 재건을 촉구하라라는 것이죠. 자, 예언의 핵심 주제가 그래서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재건이 이미 고레스 왕 통치 때 허락이 났었는데, 자, 반대가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했어요. 도와주겠다 해놓고 아니야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라고 하니까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었죠. 그래서 중단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15년간이나 지체됐었다. 자, 그런데 당시 백성들이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지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구나라고 체념하면서, 자, 여기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서 미루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백성들이 잘못된 우선순위에 빠져 있었죠. 어차피 성전 건축은 뒷일이 될 터이니 우리 각자 돌아가서 자기 집과 자기 목초지를 꾸미고, 자, 일단 우리끼리 개인적으로 살 길을 찾읍시다. 라고 돌아갔던 이 안락함에 빠져있던 그 모습을 꾸짖음과 징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학계는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재확인하고, 다시 재건을 위한 약속을 했던 그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계는요, 다시금 그 재건을 시작하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렛대와 같은 역할. 다시 백성들의 정신을 깨워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끔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지도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임마누엘 약속을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약속. 임마누엘 약속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데요. 재건된 성전의 모습이 초라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자, 출애굽의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그분의 영광을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이는 어떤 모습을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미래의 약속에 충실하면서요, 본연의 임무를 끝까지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학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어땠고, 예전에 우리 교회 유럽에서 제일 큰 교회였고, 뭐 성도가 500명, 600명이 넘었고, 자,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늘 기억하고 있지만 학계가 말하는 것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는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라고 이야기하고 미루는 태도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학계 선지자는요, 현실 인식이 잘못됐다. 지금 보이는 현실에 집착해서 너희들이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된 현실이다. 지금 바라보는 이 거짓된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고 오는 영광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정한 마음으로 회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하늘과 땅을 흔들며 영광을 채우실 것이다. 우리 아까 방금 살펴봤었던 말씀이죠. 그러면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성전의 영광은요,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게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 무엇보다 다윗의 자손이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다가올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교회는 역시 이러한 미래의 약속에 충실하면서 임무를 다해야 한다. 현실의 부족함과 미래의 약속. 현실은 지금 초라할지라도 미래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그 큰 영광에 대한 약속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우리가 개혁주의적으로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긴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긴장. 이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그리고 not yet 그 사이에 긴장이 있다. 그 상태에서 교회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찰을 준 이 책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도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긴장하는 사이에 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현실의 부족함과 또 그러나 미래에 장차 약속된 영광 사이에 그 긴장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개인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고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는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 자, 그리고 그렇게 산 돌들로 이루어질 신령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좋아하는 표현이죠. 자, 신령한 성전으로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결국 교회를 이뤄나갈 거잖아요. 방금 우리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도 우리 개개인의 구원도 그렇지만 결국에 교회, 우리의 모임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백성들 한 명 한 명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그래서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자기 자신을 신령한 성전을 이루는 산 돌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을 이루는 산 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산돌이라는 것은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과 동일한 히브리서의 개념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입어서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과 동시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겸해야 된다는 것이죠. 왕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일을 우리가 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성도의 양면적인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면서 동시에 그 예배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왕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왕 같은 사랑을 왕 같은 생활을 우리가 열매로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산 돌들과 같이 신령한 성전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때 그러한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나가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예배요.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에 이어서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산 돌들로 신령한 성전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살아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완성이 되고 교회가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하나님 자신의 인장 반지로 삼겠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는데요. 자, 여호야긴이 뺏겨서 바벨론에게 넘겨졌지만 그 반지가 넘겨졌지만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루겠다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적인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가운데 메시아적인 소망을 가지고 교회의 역할,
자, 당시 유다인들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 요 조만한 보잘것없는 성전 하나 지어놓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의아해하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학계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들어서 그분의 권세 이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흔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교회를 흔들리지 않는 기초 가운데 보존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흔들리는 것은 없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남는다라는 이런 말씀. 자, 이거 모든 것이 학계사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학계 선지자는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 지체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오는 실제 영광스러운 성전의 완성이 있을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산 돌이 되어서 신령한 성전을 이루어 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하고 회복되게 될 그 성전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맞춰지는 것이 학계 선지자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스가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다라는 점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죠. 성전 재건을 넘어서서 메시아적인 비전과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제시를 합니다. 자,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자,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고요. 자, 스가랴는 10장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앞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 출신으로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해서 면류관을 만들으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면류관이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장차 오실 그 그죠? 가지, 연한 가지에 대해서 자, 이 연한 가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고요. 다윗의 집에서 나올 그 한 인물에 대해서 그 이사야서의 그 메시지와 이제 동일한 부분이죠. 네, 연한 가지가 나온다.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왕과 제사장의 직무가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행하셨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가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아까 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학계 선지자 이야기할 때. 자, 이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애시고 다시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 직무가 합쳐진다라는 것이 소망의 정점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성전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성전이 건축된 것이 새 언약을 상기시키는 기념물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유대인만 있다고 해서 언약의 약속이 자동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중적인 착각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요. 언약의 요구 사항들을 우리가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그것이 진짜 성전된 사람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스가랴는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전망을 제시하면서요. 그를 통하여 공동체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가지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스가랴의 예언이 회개에 대한 호소로 시작을 했고요. 자, 물리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서 과거의 선지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라라는 촉구의 메시지가 있었고요. 자, 스가랴는 8가지 환상,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
자, 이게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부분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환상. 말을 탄 자들. 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 자, 붉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돌아와 땅이 평안하며 정온하였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적 시대의 영광이 아직 임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의 변호와 함께 하나님은 내가 궁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첫 번째 환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 뿔과 네 공작. 자, 장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상을 흩었던 네 뿔. 자, 네 개의 제국들의 권력을 상징하고요. 이 뿔들을 꺾을 장인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그 가운데 그들을 그 뿔을 꺾어버리시는 것처럼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힘있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환상 청량주를 잡은 자에 대한 환상인데요. 한 젊은이가 청량주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성곽 없이 사람과 가축으로 가득할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그 성읍 주위에 불성곽이 되실 것이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불성곽.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인간 사람들이 세운 그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불성곽이 되어 줄 것이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성곽 같은 분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약속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넷째 환상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 이 부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부분인데요. 수요기도 때. 자, 백성들의 더러운 상황을 더러운 옷으로 표현해서 여호수아가 그 옷을 같이 껴입고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감당해야 하니까요. 사탄의 고소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면서 그분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이 모습.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도리어 다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말씀을 상징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환상이다라는 것이죠.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환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유명한 환상이죠. 등대와 두 감람나무. 자, 순금대, 그러니까 순금 등대와 거기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의 환상. 자, 이 등대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요. 두 감람나무는 수룹바벨과 대사장 여호수아를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성전의 재건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고 성령 안에 충만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환상도 이제 매우 유명한 환상이죠. 날아가는 두루마리. 공중으로 날아가는 큰 두루마리가 제1, 2계명을 어긴 모든 자들에게 임할 저주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는 백성들에게 임할 율법에 대한 순종과 회개의 중요성을 깨워주고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일곱째 환상은 에바 속 여인입니다. 악을 상징하는 한 여인이 에바, 이 곡식 측정 용기 속에 담겨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죄와 악을 제거하여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상징한다. 그래서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백성들 가운데 죄가 떠나가고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환상입니다. 자, 여덟째 환상은 네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네 대의 병거가 네 방향으로 나아가는 환상이고요. 자, 네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환상이고요. 사방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방 바벨론을 향한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강대국에게 미칠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주권과 심판의 집행을 확증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아직 낮을 때 일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가랴의 이 한밤의 환상들은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이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좌절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과 주권,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과 영원한 왕국의 도래라는 거대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환상들은 단순히 미래를 열거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의 책임 있는 삶과 영적인 순결을 요구하며 하나님 백성, 교회가 메시아적 소망을 제시하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본연의 임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스가랴에서는 금식에 대한 백성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 주제가 직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의 질문.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5월과 7월 중에 언제 금식을 어떻게 계속해야 되는지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금식은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고난의 날들을 기념하는 바로 그러한 금식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새로운 시대에도 이러한 금식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스가랴는 금식이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을 하는 말씀이 언약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금식하면서 슬퍼했던 날들이 이제는 즐거운 절기의 날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들어 있습니다. 자, 결국 스가랴가 오늘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사무엘 상과 마찬가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가르침처럼 금식하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목자의 신원과 여호와의 날.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 분량을 조금 넘어가는 부분인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9장에서 14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더 이상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자, 대신 여호와의 집이 오랫동안 백성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안식처를 차지했던 것이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자,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는 장이고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때 스가랴는 평강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다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시온에 따라라고 시작하면서 그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이 말씀. 음, 네, 그 말씀이요. 나귀 새끼를 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말씀. 이 왕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분의 이러한 순종이 결국 대적들을 물리치고 백성들 가운데 평강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들이 여기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언에 두 막대기가 언급이 되고요. 신약 성경에 양과 목자의 비유도 언급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직접 목자의 역할을 맡으시고요. 이스라엘은 그런 신실하게 따르지 않고 거짓 목자들에게 오히려 이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은총이라 불리는 한 막대기가 있는데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삭슬 요구했을 때 백성들은 그에게 노예값인 은 30냥을 지불했다. 자, 이 부분. 선한 목자를 거부하고 팔아버리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이 표현. 그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30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호세아에서도 등장하죠. 제가 이전에 설계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목자를 거절하고 오히려 30냥으로 팔아버렸다. 노예값으로 팔아버렸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진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예의 값으로 팔려서 죽임을 맞이하게 되시는 것이죠. 자, 거짓 목자들이 진정한 목자를 거부한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지급한 한 명의 노예의 가치를 거절한 것과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자신을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것이고 은혜를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선한 목자께서 심판받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12장 14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물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으신 목자셨음이 분명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선한 목자에 대한 심판은 백성들을 도리어 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심판받음으로써 도리어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찌른 자들이 그를 바라보며라는 말씀 있죠. 찌른 자들이 그를 바라보며라는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이 말을 응하게 함이러라라고 했던 그 말씀. 자, 예루살렘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게 돼 그 세계적인 군중으로서 바라보는 자들이 될 것임을 노래하는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자, 장차 올 영광과 우주적인 빛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너무 길었는데요. 이렇게 스가랴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섯 예언서는 각기 다른 시대적인 배경과 강조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의 죄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개와 순종의 중요성,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과 왕국 회복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오실 메시아와 그의 사역에 대한 예언들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며 오늘날 교회도 변함없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